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전준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 가출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가출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방과 기타를 메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부모님을 뒤로 한 채 당시 다니던 교회로 먼저 갔습니다. 교회에는 전도사님이 계셨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하셨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의 가출은 1시간짜리 외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럐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셨다면 나라는 항상 풍성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에 왜 흉년이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흉년이 오자 한 가족의 피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빠 엘리멜렉, 엄마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이들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두 아들은 모압에서 장가를 가게 됩니다. 마치 성공적인 정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살려고 온 땅에서 오히려 죽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복한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에게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남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존중해 준 것입니다. 강제로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며 자유를 줍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각각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룻의 선택은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룻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그의 혈통을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난 룻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 내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